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삽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정확히 모르죠. 모르고 사실 12월 25일은 지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성탄절로 정한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물 받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건설하셨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세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자 아하스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게 되죠. 자기의 왕자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굉장히 큰 공경이 있는데 그 모든 공경을 어떻게 그걸 갖다가 헤쳐나갈 것인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나는 하나님께 구하라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하스는 이미 그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로 하여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도록 아수르하고 이미 협상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갖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모습, 이게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온통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뇌물을 주고받고 분쟁하고 살인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히 힘없고 약한 자들이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러분, 이 땅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외곽지역, 국경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시작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인 유다 땅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받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부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인간의 힘을 의지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에게 굽실거리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는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힘만이 자기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즐거움이 한 아기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 아기를 통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방 취급받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서부터였다는 거죠. 이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곳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갈릴리는 하찮은 동네죠. 그곳에는 사람들의 희망도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과 행복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기대를 성취해 줄 그 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만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성도만이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십자가의 정신대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은 바로 이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버려야 할 성공도, 자식에게 바라야 할 성공도 이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내 자녀들이 자라기를, 그걸 갖다 그런 기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어둠의 세상과 같은 어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예.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여러분, 빛이란 세상의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기대를 세상에다가 두게 되면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래를 보고 살아가는, 아래인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의 사람들과 같이 어둠에서 살아가지 말고 빛으로 오신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성전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오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삶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전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